지난 수요일 아침에 매우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새벽에 크로이든 지역에 있는 한 주택에 불이 났는데 잠자고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을 제가 아는 분입니다. 호주 교단에 속한 애난데일 장로교에서 40년간 올간 반주로 봉사하던 테드 그레임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위시지만 저보다 몇 년 늦게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우리가 과거에 이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저와 찬송가 반주를 맞춰 보았던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방화를 한 사람이 아들이고, 아들은 당일 저녁에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아내 애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생명은 건졌지만 집은 불타버렸고, 남편은 화재로 사망했고, 아들은 살인자가 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인생의 운명을 딛고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해피 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고독한 현대인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5장을 통해서 소망 없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주만 더 복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양들을 파는 장터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연못은 약 수영장 정도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약 45년 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연못이 그대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넓이는 약 17m 정도 되고요. 이 작은 연못에 환자들이 쉴 수 있는 5개의 정자가 실제로 성경처럼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병을 치료하고자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여러분, 이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곳이었어요. 간헐 온천이라고 그러죠. 이 물이 솟구칠 때 제일 먼저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아래에는 온도가 매우 높은 지하수가 흐르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수많은 환자들이 진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고통하며 고독하며 또 절망하며 살아가던 이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런 불행이 닥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을 3가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죠. 고독한 인생, 고통의 인생, 절망의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베데스다에서 이런 인생을 고쳐주시고 이런 인생을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고독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고독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표현할 때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답답합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둥둥 떠 있는 사람이다. 누가 언제 구조하러 올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독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1절에 명절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을 이루게 됩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춤의 향연이 있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잔치의 뒷마당에서 그늘진 한 인생,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한 인생을 주님은 주목해 보셨던 것이죠. 본문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합니다. Jesus knew.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리고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I have not a man.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사람을 살 수 있을 텐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helpless, 바로 이런 단어지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양경언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인간의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별은 더욱 빛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I have not a man 이라고 우리가 고독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바로 지금 내 곁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픕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의 2023년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입원 환자의 수는 980만 명입니다. 인구의 20% 가까이가 한 해에 입원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몇 번씩 입원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외래 환자의 수를 찾아봤더니 10억 1,500만 명이에요. 예? 국민 1인당 평균 1년에 20번이나 병원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같은 기간에 인구의 42%가 입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물론 고령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수치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기에 걸려도 왜 내가 감기 걸렸지 하지만 오늘도 제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독감으로 지금 여러 성도들이 지금 아프고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여성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가고요, 사진을 찍고 아무리 해도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심리학자가 이 사람을 추적하는데 이 사람이 엄마가 너무 미워가지고, 엄마가 너무 미워서 이 엄마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다 보니까 이 팔이 아팠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서 심리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38년이나 이 고통을 지금 달고 살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주위에 아파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고통의 인생들을 바라보십시오. 3절에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환자들, 오늘 본문의 이 환자도 38년이나 불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기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깊은지,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자는 아직 자신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 그저 한 30대 초반에 어떤 젊은이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예? 이 사람이라면 나를 업어서 저 물가에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정도에 머물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내 아이 좋은 대학 가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번 사업 아이템이 그냥 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분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병이 좀 요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현대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환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전설대로 그냥 빨리 물이 솟구칠 때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맹인, 지체 장애인,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물이 동해도 빨리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겠죠. 뭐 피부병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당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서 그날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38년 된 환자는 말할 것도 없죠.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가 정확하게 38년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자살을 시도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이 가족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은 이성 간의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희망이 돼야 될 사람들이 60% 이 자살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없을 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됐던 그 사람들이 내게서 떠날 때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에 누가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지에서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설득하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설득하는 경찰이 올라가서 이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직은 살만합니다. 인생의 기대를 좀 걸어보십시오. 자살하지 말고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설득하는 경찰에게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5분 동안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경찰이 설득을 당해서 2명이 같이 뛰어내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절망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점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절망에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어차피 돌아갈 집도 없으니 내가 여기서 죽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질병이 낫고자 하느냐? 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인간관계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나쁜 습관이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이 소망을 먼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OECD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2023년 통계를 의하면 13,978명이 자살을 해서 인구 10만 명당 27.3명입니다. 예, 압도적인 일입니다. 호주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12.7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자살할까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남자는 38.3명, 여자는 16.5명입니다. 2배 반이나 남성이 더 높아요. 연령별로는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50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10대입니다. 여러분, 왜 70대, 80대는 없는가? 여러분, 70대, 80대는요 자살할 분들은 이미 60대에 다 자살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70대, 80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70대들 많이 계시는데 80대 계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들이십니다. 예, 계속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호주도 이 관광지에 가면 꼭 자살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인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Hold on to hope. 희망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죠? 희망을 붙잡고 계십시오. 라이프라인에서 이런 광고들을 합니다. 왓슨스베이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그래서 내려가면 공중전화 무료로 전화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항상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독한 우리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나쁜 습관에 빠져 있든지, 혹은 내가 얼마나 과거에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혹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고독하시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이 환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하스퍼, 여러분 영국 프로축구단이 유로파 우승을 차지했죠. 많이 보셨죠? 예. 저도 근래는 축구를 생중계 안 보는데 이 경기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예. 한국의 주장이 트로피를 올리는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그러한 이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니까, 이게 지금 17년 만에 올린 트로피고요. 유럽 대항에서는 41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우승을 위해서 떠났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팀에 남아서 묵묵하게 남아서 10년을 남아서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는 이것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남편 알아주지도 않고 이 아버지라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늘 살림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을 위해 섬기는데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적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제가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하고 8년 됐을 때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민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민 목회는 내 끝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주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서 병자라고 발음을 해요. 읽다 보니까 병자 제 이름이에요. 제 손녀도 병자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나이도 이게 비슷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꿈을 잃지 않고 어쨌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나도 이 38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 했는데 34년을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34년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예. 잘생긴 나무는 다 패가고, 그죠? 못생긴 나무가 남아서 선산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여러분, 이 사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카네기가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심하게 욕설을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카네기를 향해서 쏟아붓는데 이 카네기가 시종 웃으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이 미소를 잃지 않고 강연을 끝내요.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네님, 그래도 그 정도 말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열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미소를 잃지 않고 강연을 이렇게 끝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욕을 할 때마다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는 생각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한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술 끊어야 되는데, 도박 끊어야 되는데, 이게 남 자꾸 이렇게 씹는 거, 가십, 이거 습관 고쳐야 되는데, 혹은 또 뭡니까? 집에 돌아오면 늘 그냥 자녀들에게 본의 안 되는 행동, 이거 끊어야 되는데, 혹은 뭐 포르노, 혹은 뭐 마약, 그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시고 정말 버티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업 아이템 때려치울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회 그냥 피곤한데 온라인 예배 드릴까 생각 들 때도 있고, 사역하다가도 이거 그냥 내려놓을까, 사역은 왜 이렇게 거창한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역도 집어치는 것이지 그게 뭐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임명받았으면 연말까지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중간에 그냥 사역을 그만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와, 이거 중요한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그냥 이해되고, 그래서 그럴 것 같구나. 우리는 예수를 지금 잘 믿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행간의 의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했다고 당장 일어나겠어요? 예?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약장수들이 왔겠어요, 그죠? 이거 황금어장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환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 약은 고위치 열정에 좋습니다. 이 약은 혈압에 좋습니다. 이 약은 당뇨에 특효약입니다. 뭐 이 약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장수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사람들의 얘기를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저희 같으면 속된 말로 이 돌았나?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영적인 힘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신적인 은혜를 깨닫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했을 때 그 신적인 능력을 그냥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 30대 초반에 새파랗게 젊은 남자가 또 직업이 목수라며 너는, 근데 네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이 없나요? 그것은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내가 잘 알아. 경제적인 문제, 내가 사업을 잘 알아. 가정 문제, 인간관계,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며 결국 절망 속에 있는 많은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간증했듯이 정말 큐티를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은혜를 입었고 사명을 깨닫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언어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병자들로 인해 참으로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불쌍한 그림자가 그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서로 고침을 받기 위해 살벌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한순간에 그러한 장소가 자비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알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청각장애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요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다리에 힘줄이 생겨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먼저 소극적인 사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심각한 죄 때문에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소극적으로는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도박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그런 죄를 벗어나는 사명을 갖게 돼요. 15절에 적극적인 사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 사람은 예수를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명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루트입니다. 4M이라는 전략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인 마스터, 주인이 누구인지를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미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메이트,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 마스터를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바로 이 날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저 화장실 한 개 더 있는 집, 혹은 테슬라, 어떤 자동차 업그레이드가 내 인생의 주인, 혹은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인생의 목표가 사명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손길로 빚어주셨을 때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부모님의 가족 계획 실패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분명한 사명이 있을 텐데,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양문 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자비의 베데스다는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갈 어린 양의 그림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의 죽음의 사실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자비의 집이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만 가지 마시고 마라도까지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라도에 가면 여러분 그냥 섬이 작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씩 돌아볼 수가 있는 섬입니다. 한때 이 마라도에서 짜장면 배달 왔어요 하는 광고 패러디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 마라도에서 방다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주에서 율랑녀 2명이 자살을 하러 이 마라도를 찾아옵니다. 이 율랑녀 2명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랑녀가 제주로 돌아가서 동료 율랑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율랑녀들이 언젠가 자기들이 쓸 모아둔 이 돈들을 마라도에 보내가지고 건축한 교회가 마라도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한국 성지 순례를 간다면 꼭 마라도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소망을 갖지 못할 인생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물론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독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Power of Powerless, 정말 무능력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자비의 베데스다, 이곳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때때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에난데일 장로교회, 참 그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내가 겪을 그 절망과 그 아내가 겪을 이 혼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쳐야 될 질병이 있습니까? 달라져야 될 내 생활의 습관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자꾸만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내 인생의 좋은 멘토와 동역자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